빌립보서 2장 흠 없는 자녀입니다. 1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종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바울의 간곡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이 구원을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 가운데 더 성숙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풍성합니다. 우리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2장과 3장에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받는 죄사함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들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들이 이루는 구원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요? 15절 말씀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성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룩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에 물든 부패한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닮아 너희도 거룩해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한 창조자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의 구원을 내 안에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 구원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형제를 받아주는 구원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원망하다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시비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시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렸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면 우리 성도 사이의 시비는 사라지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받아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 가정의 시비는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셔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6절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재림날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주님의 재림날에 자랑할 것이 있을 겁니다.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곡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17절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소원입니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드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드릴 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받으시면 성령으로 임하시고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통치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전도법은 바로 이 변화된 인격,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빛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인품, 고난을 오래 참는 성격,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신앙, 세속의 쾌락과 정욕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신앙, 덕을 베풀고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랑의 섬김, 아프고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찾아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 바로 이것이 오늘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법이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귀족층들 사이에 쾌락으로 말미암아 성병이 번져가지만은 그 성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로마라는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상 쾌락 향락 문화가 퍼져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세상에 물들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은 나를 새롭게 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지는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가 풍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날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이며 영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가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키는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